어버이날인데,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그죠? 어버이날인데 이혼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혼 문제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당시 왜 얘네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다 정치인들의 어떠한 행동들 중에 이유 없는 행동이 없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짓들 중에, 짓입니다, 진짜 짓들 중에 이유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은 죽었죠, 그렇죠? 죽었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죽었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세 명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나눠서 다스린다고 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유대 사회는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시기였어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현실적인 어떤 이슈거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혼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자,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당시 사회적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니까.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은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좀 정하지 못하고 그 세 명의 아들을 후보로만 올려놓고 지명은 안 했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세 명의 아들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다스릴 지역을 조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지금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이스라엘 북부입니다. 북부 가난한 지역이에요. 1년에 거두는 세금이 200달란트 정도 되는 별로 부하지 못한 동네, 총구석이죠. 그 다음에 거기를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빌립은 드라고닛하고 바타니아 지역, 1년 거두는 세금이 여기는 더 촌입니다. 100달란트. 근데 아켈라오가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중심이죠. 이스라엘의 중심. 거기를 다스리게 되는데 600달란트 정도의 세금을 거두는 그런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실질적인 짱은 아켈라오이죠. 아켈라오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민족 통치자라고 불렸어요. 나머지들은 다 분봉왕이라고 불리고, 그러다가 이제 주후 6년에 이제 안티파스가 외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나바티아를, 지금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쪽 나바티아의 아레타스의 딸, 아라비아를 다스리는 아레타스라는 사람의 딸과 이제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교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당시의 결혼은 그냥 진짜 정치인들의 결혼은 그냥 말 그대로 정치적인 정략 결혼들이에요, 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집안끼리, 잘 사는 사람들끼리는 잘 사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하죠. 정략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외교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20년 뒤에 안티파스 부부, 아라비아의 공주와 결혼한 안티파스 부부하고 이제 이복 동생 빌립이죠. 저기 밑에 드라고니스를 다스리는 그 빌립, 촌 중에서도 깡촌을 다스리는 그 빌립의 부부. 이때 빌립이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죠? 그 부부가 이제 로마로 여행을 갔다가 이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빌립의 형하고 헤롯 안티파스랑 제수씨랑 눈이 맞은 거죠. 빌립의 아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고 이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다 했다가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그죠? 이거 정치적인 희생양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이런 이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혼의 기준이 뭐야? 도대체 이혼의 기준이 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큰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나와 있거든요.
율법이 나와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왕도 아니 황제도 로마 황제도 아니고 제왕도 아닌 이 안티파스가 분봉왕 꼴랑 분봉왕이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정도 되는 그 분봉왕이 제왕 불치라는 왕에게는 수치스러움이 없다. 무슨 짓을 해도 왕은 수치스럽지 않다. 그 제왕 불치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을 했단 말이죠. 적용을 해가지고 어찌됐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도 아니고 영주 정도 되는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자가 현실적인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단 말이죠. 그죠?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현실적인 잘못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못해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곤란한 문제를 예수께 질문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세례요한과 같이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당시 권력자인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한 짓을 지적했을 때에 나타나게 될 정치적인 결과를 이들은 기대를 했던 겁니다.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그들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율법에 나오는 그 이혼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저거는 분명히 올무에 걸린다.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저들은 안티파스는 분명히 예수를 죽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함정이 있는 거죠. 기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곤란한 질문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거 다 피해가죠. 원론적인 답만 딱 얘기하고 말죠. 그렇죠? 자, 세례요한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 올무에 걸려 들기를 이들은 바랬어요. 물론 예수님의 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는 조금 달랐어요. 좀 달랐어요. 그것은 4절 이하에 있는 대로 창조 질서에 근거하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라는 것은 그 모든 존재와 그 존재 가치와 원칙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이거든요. 창조 질서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창조 질서라는 말 많이 사용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혼 문제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서도 보수주의 신학은 이제 이혼에 대해서 관대해요. 이혼을 해도 된다. 이상하죠, 그렇죠? 보수주의인데 보수는 이혼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보수 신학자들이 이혼에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이상하죠? 당시 또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또 이혼에 대해서 강경해요. 이혼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여자가 바람이 나지 않는 이상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경했단 말이죠. 신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 당시 이제 보수 신학에는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제 대학자가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힐렐이라는 배경 설명을 하는 겁니다. 힐렐이라는 랍비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대학자는 샴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당대 최고의 랍비로 유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들이 나는 보수야, 나는 자유야라고 해서 서로 막 싸우고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처럼 이렇지 않아요. 서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른 건 다른 거라고. 얘네들 안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로 막 근거 없이 비난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혼에 관대했던 보수주의 신학자인 힐렐은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다고 율법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자, 힐렐이라는 사람은 보수 신학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근거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혼을 할 수 있냐고 하면 모세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허용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적극적이라는 건 이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 즉 힐렐이 해석하는 여자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내의 부정, 시댁을 흉보는 것, 빵을 잘 못 굽는 것,
빵을 잘 못 굽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 못하는 거. 그다음에 당시 여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잘 못하는 것을 여자의 수치라고 얘기했어요. 힐렐은. 그래서 이런 일들에 해당되는 여자들하고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했던 게 힐렐입니다. 그리고 힐렐은 전반적으로 율법을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수니까. 보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웃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웃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돼. 이게 소극적인 해석이거든요. 이 소극적인 선행을 강조해요. 이웃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웃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극적인 선행을 강조했고,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유대 3대 랍비로 들어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1대 유대 3대 랍비 중에 에스라, 구약의 에스라 선지자 있죠. 그 사람이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힐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죠. 그렇죠? 이 구약이 나오는 에스라는 구약이 나오는 그 사람이 맞고 힐렐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의 가문이에요. 손자예요, 손자.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전승에 의하면 이거는 전승입니다. 전승 말 그대로 말로 내려오는 그런 거기에 의하면 바나바와 스데반 집사도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제 랍비가 등장해요. 샴마이라는 이 당대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말리엘은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그 랍비 샴마이라는 사람은 이혼에 대해서 강경해요. 이혼하면 안 돼. 그 자유주의 신학자인데도 그래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어떻게, 그럼 모세가 뭐 이혼을 왜 허락했냐고 했을 때 샴마이의 해석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샴마이에게 있어서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힐렐의 해석처럼 그런 게 아니다. 여자에게 수치스럽고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뿐이다. 예수님하고 동등한 같은 해석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함부로 이혼하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왜?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뭘 여자를 보호해? 당시에는 당시의 이혼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존과 직결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한 여성이 먹고 사는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혼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이 엄청 심했어요.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반에서 이혼한 가정이 있으면 쉬쉬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제 얘는 이혼한 가정이 편부모 자식인데도 그걸 얘기 안 해요. 왜요? 그게 소문이 나면 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는 더하죠. 일거리가 없어요.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여자들은 죽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수많은 차별과 수모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이런저런 조건들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혼을 까다롭게 만든 거다.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걸 만들어낸 것이지, 이혼을 하긴 남자들이 뭐 질리면 이 여자 버리고 저 여자랑 결혼하고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샴마이는 이제 전반적으로 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아까 그 힐렐 같은 경우는 율법을 해석할 때 이웃이 싫어하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해석했지만 샴마이 같은 경우는 네가 받고 싶은 만큼 이웃에게 해줘라, 행해라. 황금률이죠, 그렇죠? 네가 이웃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너도 그만큼 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행을 강조합니다. 뭐가 보수고 뭐가 자유주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두 사람 볼 때마다 저는 맨날 헷갈리거든요. 율법을 해석하는 측면에서도 힐렐보다 샴마이가 더 자유롭습니다. 넓게 해석해요. 적용하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뭐가 되었든 이런 짓들은 역사적으로 남자들이
뭐 어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짓들은 이 짓이에요. 짓 다. 역사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행했던 많은 횡포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과거에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렇죠? 칠거지약 악법이 존재했어요. 칠거지약 제가 밑에 풋노트 달아놨는데 7가지 허물 안에 내쫓는 시부모에게 불순한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 뭐 이런 거. 그 조선시대 때 썼잖아요. 이거 저 어렸을 때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들 중에. 뭐 제가 또 경상도 출신이라 더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그 문화 자체가 보수적이었으니까. 뭐 그때도 막 할머니들 중에 저거 칠거지약이야 이러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게 뭐지? 이렇게 하고 찾아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이혼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동일하게 그 샴마이와 동일하게 아내가 음행한 이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답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건 이 바리새인들이 의도한 함정에 걸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의도한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확실하게 이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더 확실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율법의 교조라고 할 수 있는 모세까지 다시 동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하면 7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라고 묻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8절에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다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부부관계는 더더욱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또는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할 때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을 본 적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신학자 중에 위대한 신학자가 뭐 가정에는 뭐 어떻게 했더라 저떻게 했더라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하는 말들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이지 그의 가정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건 그의 신학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그의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저분의 전반적인 것을 존경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사생활까지 다 알지 못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신 부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나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사용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분을 부정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그의 자녀들과 뭐 관계에 문제가 있다더라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돼? 사생활인데. 물론 목사는 사생활도 깨끗해. 그러다 그분이 바람 피운 건 아니잖아요.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다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일까지 다 부정돼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역할을 하셨는데 개혁파 교회에 엄청난 역할을 하셨는데 그럼 그것까지 다 부정돼야 되나요? 다 드러내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업적은 업적이에요. 업적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니까. 자신의 업적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답을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만한 실력이 없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걸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알아요.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게 모세는 진즉에 얘네들 진짜 골치 아프겠다라는 걸 예감했단 말이죠. 다 알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저런 거구나. 그래서 허락해줬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복주시고 거룩하게 만든 모든 창조의 질서를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하는 꼴들을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야, 저것들 나 같으면 12번도 더 죽였다. 그 하나님께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혼을 하면서 내가 이 결혼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건 네가 못나서 이혼하는 거야. 네가 이 결혼 생활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실력이 없어서 네가 지금 이혼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이혼을 확인하라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이혼을 허락해 준 것이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 그 구약 보면은 이제 남자들이 첩을 많이 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옛날에 목사님들 뭐 첩 두는 거에 대해서 뭐 별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첩을 두는 걸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지네들이 못나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하신 것 뿐이지, 일부 일처제가 구약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여자를 여러 명 만들지. 하와 하나 만들었잖아요. 인간들이 못났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이 이혼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알고 계시다고요. 알고 계시니까 그냥 뭐라 해야 돼? 못 본 척 해줬다고 해야 되나요? 허락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 말 안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뭐 무언의 찬성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 성경책에 그렇게 따지면 엄청 많아요. 지금 예수께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처지로 가게 되는지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지금 원래는 어떤 처지에 있었고,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처지로 가게 되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못나고 더러우며 패역한 자리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제시하시며 하시려는 말씀, 율법에 나오는 그 이혼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은, 범죄해서 버려지고 더러우며 비참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칙을 다시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원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이런 허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 그 현실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의 그 뜻과 목적으로, 그 애정과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못났지만 너희의 현실은 나의 이 율법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자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라고요. 우리는 길 잃은 양이고 범죄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결혼한 사이임에도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한평생을 지켜내는 게 쉽지 않죠. 죽고 못 살겠다고 해서 결혼시켜놨더니 이혼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고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큰 원칙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범죄한 자들의 참상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음미할 만하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범죄한 인간들의 가장 큰 참상이 무엇이냐? 그 죄로 말미암아 받는 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더럽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의 존재와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함을 인간은 스스로 지킬 줄을 몰라요. 우리 되게 좀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존엄함을 인간이 스스로 지키지 모릅니다. 지키지도 못해요. 고작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한껏 낮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헛된 것을 구하고 망할 것들을 좋아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주변을 돌아보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걸 얻으려고. 창조 질서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존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존엄함을 지킬 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할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더럽게 살면서 그것이 더러운지도 몰라요. 똥밭에 구르는데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도 못해요. 더러움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것만이 아니죠. 그죠? 얼마나 낮고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 아니 오히려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가치도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치라는 것마저도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을 만들어도 꼭 짐승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짐승이나 자연을 놓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요. 얼마나 못난 겁니까? 이것이 인간들이 못남을 증명하는 인류 역사의 현실입니다. 우리 신자들조차 각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인간의 존엄함을 대할 줄 몰라요. 우리는 혐오하고 경멸하며 자고하고 함께 죄짓자고 부추기며 죄를 짓되 끝없이 죄 위에 죄를 짓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신의도 없고 예의도 없으며 자비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와 삶을 사는 일을 당연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아요. 최근에 장관들, 후보자들 나오는 거 보세요. 무슨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야, 어떻게 데리고 와도 꼭 저런 애들만 골라서 데리고 왔나 싶을 정도죠. 근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대만 해도 그 애들 학교 때문에 이 주소 불법적으로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장관이 못했어요. 그것만 들춰도.
근데 그거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넘어가줘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 근데 왜, 그래, 좋아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좋은데, 왜 지네들은, 자기네들도 그러면서 왜 다른 정당의 사람들, 지네들보다 좀 덜한 사람들 그렇게 비판하고 욕했어요, 그러면? 지네들은 더한 애들 데리고 와놓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비슷한 애들이 데리고 오든가. 그러면 뭐 이해는 해요. 그것도 아니야. 뉴스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또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가만히 있어요? 편들어주고 있어.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공정한 언론이에요? 말도 안 되죠. 언론은 그 권력을 견제하는 건데, 견제를 안 해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웃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의 자존심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근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받는 고급한 영적 기준에 서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들이라고 해봐야 모두 헛된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억울한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신령한 것을 근거로 하는 자존심의 상함. 내가 하나님 저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저에게 말을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아우 저거 내가 아까 그때 확 이 말 해가지고 밟았어야 되는데 요런 걸로 우리는 기분 나빠 분이 내지 내가 조금 더 참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분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죠? 내 못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살아가면서 뭐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저 사람이 잘못된 거죠. 이것을 예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8장 18절부터 23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세상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전 인류가 죄의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급하고 존귀하며 신령하고 존귀한 존재로 회복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빛된 것을 인하여 상대방의 어두움을 놀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둠이 우리의 빛으로 인하여 밝힘을 받는 혜택을 입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찾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없죠. 우리는 이렇지 않아요. 헛된 자랑과 헛된 욕심만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헛된 분노만 있어요.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돼요, 여러분. 다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이렇게 이래 해도 저래 해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낼 때는 분명히 화를 내야 돼요. 근데 그 화내는 부분이 정확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불합리한 것을 보고 화 안 내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보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참아야 할 때도 있지만 화를 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없어요.
뭐 죄송한데 목사님들 또 하면 그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자기네들은 그 목사님들 안에서나 이렇게 뭐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은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따지고 잘 들어보면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냥 지 화 지 못 이겨가지고 내뱉는 말이고 거룩한 분노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자기가 화를 못 참아서 내는 그걸 갖다가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면 그 누가 거룩한 분노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십자가를 헛되이 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왜 고급한 인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지켜내지 못하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인해서 우리가 밤을 새운 적이 있냐 말입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로 몸을 떨며 부끄러워하여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냐고요. 내가 못나가지고 내가 내 못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때가 있냐고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은 건 다 나는 잘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밤을 새운 적은 많아도 우리의 이런 못남 때문에 밤을 새우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허황된 구호만 외치죠. 세상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그 세상 얻어서 뭐 하려고요? 뭐 할 건데요? 세상 얻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자랑과 헛된 욕심을 위하여 허황된 기도만 하고 있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람들한테 세상 안 줍니다. 세상을 왜 그리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권력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세상된 가치와 복된 것과 그 영광을 모르고 스스로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 욕심을 하나님께 앞에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흑인 목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또 이 사람이 뭐 자유주의 신학자니 어쩌니 해서 뭐 완전 배척이에요. 그분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인종차별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종차별을 반대하면서 미국 사회의 대하합을 이제 부르짖으면서 미국 사회에 등장했을 때 미국 사회가 그에게 호응한 이유가 있어요. 호응한 이유는 그가 인종차별에 대한 일반적이고 또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서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 킹의 이 인종차별에 대한 싸움을 인식을 시켰기 때문은 또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이거를 한국 보수 기독교가 갖고 와가지고 비판하면서 무슨 저 사람은 무슨 뭐니 배울 건 좀 배우세요. 예. 아유,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진짜 못났어요. 좀 배울 건 배우세요. 그 정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아닌 건 쳐내고 배울 건 배우면 되죠. 진짜 무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건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상대방의 약점을 헐뜯지 않고 상대방의 못난 것을 혐오하거나 경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한 것과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인종, 백인이 더 우월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려고 애를 써야죠. 이것이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아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채우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자된 존엄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썩어짐과 비열함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것이 신자의 존엄함이에요. 존엄함입니다. 존엄함. 이것이 이건 윤리 도덕 규칙이 아니에요. 존재의 다름을 말하는 거라고요. 성품과 인격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치사하지 않고 더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고귀하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로 재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앞에 범죄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죠. 세상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궁핍과 곤고한 일과 육신적인 모든 고달픔과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비치고 소금이며 신자된 거룩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거지 같다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똥밭에 구른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빛이 나는 자들이고, 우리는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 우리 신자들은 자라고 무성해지며 열매를 맺고 달라져 있으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된 고급한 인생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인식함으로 우리의 현실을 넉넉하게 견디고 감사하면서 그 생명과 승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고달픔과 죄악된 세력의 큰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 안에 채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된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더러움을 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 존귀한 신자의 삶, 그 신분과 운명과 그 책임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지켜내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